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룻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2쪽에 있는 룻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룻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소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우리 김동철 안소집사님 가정에서 몇 년 만에 고향을 가게 되어서 걱정을 했는데 5명이나 빠져서 우리 교회 5명이면 예배를 드릴 때 어떨까 생각했는데 더 놀랍게 6명이 오게 돼서 너무나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은 룻기를 4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중에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의 창시자라고 일컬어집니다. 실존주의는 2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유신론적 실존주의와 무신론적 실존주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키에르케고르는 유신론적 실존주의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약 200년 전에 덴마크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엄격했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키에르케고르가 외출하기를 원하면 아버지는 외출 대신에 아들의 손을 잡고 방안을 거닐고 산책의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인생 이야기 등으로 상상의 날개를 달아주었지만 어린 키에르케고르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불안한 죄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바르게, 올바르게, 좋은 길로 혹시나 나쁜 것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키에르케고르는 실존 체험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쓰게 된 유명한 책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을 지어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암이나 뇌졸중 아니 또는 최근에 몇 년 동안 전 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우리를 죽음에 이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자는 죽음 자체조차도 죽음에 이른 병은 아니라고 그는 말합니다. 주님은 이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으므로 주님이 계시는 한 그것 역시 병이 아니라고
게으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세속적인 고뇌들, 아니면 가난과 재난들, 고통과 번민들, 슬픔이나 원한 같은 것들도 죽음에 이르는 병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견디기 어렵고 괴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저자가 이야기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다릅니다. 그러면 저자는 도대체 죽음에 이르는 병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도 우리가 생각하는 절망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절망이란 무엇일까요? 돈벌이에 실패했다거나 아니면 명예를 얻으려고 하다가 얻지 못해서 오는 절망, 진급을 기대했는데 진급에 실패해서 오는 절망, 사업을 시작하면서 원대한 꿈을 가졌는데 그 꿈을 좌절을 맛보는 데 대한 절망, 사랑에 실패하여서 연인과 작별하게 되는 절망, 시험에 떨어진 상태의 절망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전능한 존재를 상실하고 있는 상태, 그런 절망에 이르는 것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자기 소외의 상태, 혼자서 고독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룻을 적용을 한번 해보면 환경적으로 보면 정말 절대적인 절망의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겠노라고 결심한 그 순간부터는 그는 자신의 환경을 돌아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소망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붙잡게 되는 특별한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도대체 절망의 환경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라오미와 룻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라오미와 고향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풍요로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라오미와 룻은 이 풍요로움의 땅, 떡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베들레헴에서도 이들은 당장 하루하루를 어떻게 먹고 살아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걱정하며 염려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했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셨고 간섭하여 주셨고 그래서 자신들을 이곳으로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경적으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문제를 단 한순간에 역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즉각적으로 해결함을 베푸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100명 중에 채 한 손에 꼽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것을 향해서 바라보고 그것이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이 아님을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 즉각적인 해결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려야 할 때가
더 많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 찾아오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베풀고 계시는 아주 작디 작은 하나님의 선하신 아름다운 도움의 손길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 1장 22절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전한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방법과 길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없느냐, 내가 처한 환경보다도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조금씩 극복하고 이기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루카 라오미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룻은 먹고 살아가기 위한 생존을 위해서 아주 용기를 가지고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손가락질 받을 수 있지만 당장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새로운 한 발자국의 믿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도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이삭 죽기입니다. 룻은 이 일만이 시어머니와 자신이 굶지 않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절대적인 살 길이라고 생각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 이삭 죽기는 룻이 선택한 일이기도 하지만 아울러서 이것은 신명기 속에서도 왜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만드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방법,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아주 작디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이 바른 믿음의 사람이고 그것이 이삭 죽기라고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나오는 룻의 말 속에는 인생의 처절한 용기와 고난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업의 차이가 있지만 직업의 차별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 의미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보고 판단할까? 그런 것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룻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는 어떠합니까? 룻은 결코 의도적이거나 아니면 그들의 친척인 보아스라고 하는 굉장히 부자가 있다는 사실을 룻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룻이 어떻게 엘리멜렉의 친족인 이 보아스를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고 이 보아스의 밭에 찾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드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놀랍습니다. 본문의 표현이 아주 디테일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굳이 표현하기를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물론 룻에게는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일 수 있고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해석은 룻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업이 끊어진 것이나 다를 바 없는 불쌍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엘리멜렉의 친족인 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심으로 이제 룻을 복되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에 3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끊임없이 알려주었고 그래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길을 열으셨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룻이 스스로 그 밭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단지 룻은 베는 자를 따라서 갔다고만 말씀합니다. 다시 표현하면 이 일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위해서는 룻에게만 감동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룻뿐만 아니라 베는 자를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하셔야만 가능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4절 말씀에 보니 보아스까지도 마침 그 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보아스가 일터에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소유인 밭과 일꾼들과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곳에 룻이 간 것도 이삭을 죽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만났는지 그 상황을 표현해주는 2개의 단어가 우연히와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2 단어는 그들이 전혀 계획함이 없이 사전에 약속함이 없이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약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생각지도 않던 사건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추수할 때 돌아왔다는 말이 주는 그 희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들의 발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펼쳐가고 있는 단어가 우연히와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섭리하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전환되는 계기는 특별히 웅장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에는 아주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뒤에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너무나 의도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만남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자만추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것과도 똑같은 일이 룻과 보아스에게도 일어났는데 그것은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의 손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룻기에서 이야기하는 룻을 해석하는 특징적인 2가지 특징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듯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초자연적인 계시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타게 기도한다거나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해서 특별히 만나는 은혜의 경험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어떤 기적적인 현장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타나서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다만 나의 일상적인 작디 작은 소중한
일상 속에서 펼쳐져가는 삶의 흐름들을 자연스럽게 다루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성경은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자연스러운 만남으로 우연한 사건으로 단정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룻기를 기록한 성경의 저자는 이 만남을 우연이 아닌 필연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장 1절입니다. 1장이 끝나고 2장이 시작되면서 왜 갑자기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였는지를 살펴보면 바로 우연이 아님을 암시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기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진 일입니다. 우리들의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주 우연히 만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미리 계획하시고 세밀한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아주 우연히 만난 부부라고 생각하면 부부관계 속에서 항상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만 있을 수 없기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마다 세상 많고 많은 남자 중에 하필 왜 이런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고생하고 있는 것일까? 하필이면 왜 이 여자를 만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작하면 인간관계는 끊임없이 고통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승리하심의 관계라고 생각한다면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함께 이해하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만나게 하였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대로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함부로 주장하지 않고 어떻게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부부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심을 정말 은혜로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의 부부관계는 좀 더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자녀들과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우연히 나에게 찾아온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임을 어른이자 부모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해야 되는 것. 그것은 우연이 아닌 은혜라고 느끼는 사람들만이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룻과 보아스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하심을 발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승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면 매우 드라마틱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떨어졌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할 때거나 그때는 뭔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삶 속에 깊이 있게 빠져들어가 보면 사소한 대화들이나 행위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과 자신의 일상적인 생활을 유언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각색해서 만든 영화 에반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란 내 삶에 어떤 가능성과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내딛는 발걸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삶의 여정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절망적인 일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거나 설령 고통 가운데서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내딛는 믿음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깨닫고 내딛는 그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교회 문턱을 넘어설 때 그 순간까지는 경건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자마자 다시 일상적인 삶에 파묻혀버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마치 가능하면 교회에 많이 나와서 기도 많이 하고 은금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 믿음이 그래도 그나마 잘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와 자비를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만 임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하철을 탈 때도, 책을 읽고 있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설교를 들을 때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대화 나누는 그때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신문을 읽을 때도 그 속에 함축되어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에서만 은혜로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밖에 나가기만 하면 마치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어도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교회 생활 이외의 모든 활동을 무시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삶의 균형이 잡힌 그리스도인들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룻기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 죽기를 하다가 룻은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자신의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려고 발부둥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를 만난 것 자체는 사실 별로 특별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룻기를 기록한 사람은 보아스를 1절 말씀에서 유력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에는 구속자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룻과 나오미는 자신들을 구속해 줄 사람이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고엘 제도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이스라엘에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생활의 패턴입니다. 이 고엘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로 끌려가게 될 때 그것을 구해주거나, 아니면 남편이 죽었을 때 대를 잇도록 도와주거나, 아니면 돈이 없어 빚을 갚지 못할 때에 대신 갚아주는 행위, 그것을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을
유력한 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유력한 자가 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혈연 관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둘째는 재정적인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과 경제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셋째는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넷째는 죽은 친족의 미망인과 결혼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유력한 자를 만나야지 근본적으로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이런 보아스를 룻과 나오미는 기도하다가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과 함께 자신에게 주어진 그 환경 가운데서 정말 아무리 작고 초라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심을 깨닫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상태 가운데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밀하게 하나하나 환경들을 열어주심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실 때 우리의 처지는 어땠습니까? 영적인 모든 것을 상실하여 단지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껍데기 같은 너무나 초라한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설령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아주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나의 방법으로 된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의 손길, 은혜의 손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제 한번 룻의 형편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룻은 얼마든지 불평할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부양해야 할 남편도 죽었고 함께 있던 동서도 떠나버렸습니다. 왜 구태여 자기가 늙은 시므를 모셔야 하는가 하고 얼마든지 신세를 한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과거의 괴로움에 빠져있거나 불평이 나는 자세를 지니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으로 작디 작은 일에 감당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룻이 이삭을 죽는 것이 그리 큰 일은 아니었으나 하나님은 그 작고 초라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베풀고 계심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거의 괴로움에 사로잡혀서 불평이나 원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전혀 소망의 빛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아주 작은 일, 어떻게 보면 초라한 일,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치 능력의 주께서 비천한 나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아스가 룻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끼니를 잊기 위해 이삭을 죽던 룻과 같이 영혼의 구원을 받으려고 할 때 십자가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비천한 자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시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목숨까지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되므로 룻은 상실한 모든 것을 회복했듯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존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SBS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2시 탈출 컬투쇼가 있습니다. 아주 웃기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한 사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친구들과 함께 김해시에서 주최한 건강 자전거 대회에 출전하였습니다. 주인공은 친구들과 함께 사이클을 즐겨 탔기 때문에 단숨에 선두로 진입하였습니다. 친구들과 여유롭게 1등, 2등, 3등으로 달리던 중 우승해도 큰 상품이나 상금이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점점 대회에 대한 의욕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옆으로 빠지는 골목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주인공과 친구들은 골목으로 방향을 틀어 자신들이 집이 있는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일이 펼쳐지겠습니까? 충분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선두를 달리는 사람이 골목길로 들어가니 멀리서 따라오던 그 사람들도 그 길이 정시 코스인 줄 알고 다 같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는 사람 누구였어요? 제일 앞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던 친구들 3명은 더 당황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재빨리 집으로, 한 명의 집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자전거를 세우고. 그러니까 뒤에 따라온 사람들은 다 벙찌게 되었고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 중계를 하기 위해서 달려왔던 사람들이 그 집 앞에서 마지막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소개되어졌습니다. 아니 겁이 난 주인공 일행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숨었으니까 결국 대회는 엉망이 되었고 주최 측은 대회를 마치는 마무리 제일 마지막 순서를 주인공의 집 앞에서 하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웃긴 사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한 사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가게 되면 우리는 삶의 목표에서 벗어나고 전혀 다른 엉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나아가는 믿음의 방향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정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초자연적인 삶만을 추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운명론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이 세 가지 삶에 우리의 모습도 숨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습들은 모두 극단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초자연적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자연스럽게 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도,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부모님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너무나 큰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디 작은 세미한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한 가정의 아주 평범한 삶의 모습으로 시작해서 그것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평범한 삶 속에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임재하심이 깊숙이 깔려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의 손길입니다. 오늘날은 너무 극단적인 경향이 있지만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잡고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평범한 삶을 소중히 여기고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룻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찬양사역자인 김브라이언의 주가 일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의 앞부분만 소개하면서 마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룻과 나오미의 빈손인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빈손 가운데도 찾아오심을 기대하며 주가 일하심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여정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소한 것 속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우연히 일어난 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손길임을 기억하고 바라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베풀으시는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심을 추워도 의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우연한 일로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기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